마태복음 5장 17절이 기억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왜곡하고 또 악용했던, 잘못 적용했던, 그러면서 중요했던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완전하게 해석해 주시고 완전하게 적용해 주신 6반제였죠. 6반제에 대해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5장 17절인데 이 패러그랩, 이 문단이 있는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장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행위 3가지가 있습니다. 신앙행위 3가지. 이것을 경건의 새 기둥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많이 행할수록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할 때 또 잘못했던 점,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의로운 행위다라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것이 의라면서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야 그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에 이런 모든 저희의 신앙 행위들, 경건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했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행위, 신앙 행위 3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문제가 컸다라는 얘기는 다른 신앙 행위들을 할 때도 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1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소재가 저희가 말씀 나눌 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2개씩 해서 2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도 저희가 한번 다뤄야 되니까 먼저 2주 동안 말씀 끝난 다음에 3주차 때 그때 말씀을,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의 새 기둥이라고 하면서 나름 실천을 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모습, 각 주제별로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또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그 주제 나눌 때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1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이 경건 행위들이 뭐가 잘못이라고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성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내리셨던 정확한 진단,
정확한 예수님의 판단, 평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가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영광 받으려고 했고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다. 5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받을 거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거 없다. 16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이미 받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 너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4번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잘못된 겁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를 보고 살아가는 신앙이냐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저희가 지금 팔복과 육반제에서 말씀 나눈 게 그거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 나 좋을 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 사람을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면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많은 걸 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니까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종교 활동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에 저희 말씀 나눴던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박수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목적인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뭔가 막 재미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분명하죠. 내가 칭찬받으려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잘 되면 자기들만 주의 종인 줄 알아요. 다 내 말 들어. 내가 주의 종이야.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자기 위주로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스트레스 넘어뜨리는 그것도 사탄의 전략이지만 목사 한 명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게 또 사탄의 전략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조심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고린도전서 3장의 불시험을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불시험.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불을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만 남게 됩니다. 보석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참된 믿음으로 했던 것들만 저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내 앞에서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했는데? 모든 영광 네가 다 받았는데?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서 나를 이용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유일하게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맞는 것, 옳은 것, 바른 것이 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 죄성을 따라서 나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죄성 있는 나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의로운 모습인 거죠. 그런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본성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막 어떤 능력을 막 부리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치유한다! 내가 뭐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단지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있죠. 단지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삶이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영성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성도의 영성은 교회 다닌 횟수, 직분,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런 걸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의라면 그들이 1등이에요. 그들의 의를 보고 배우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삶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적이냐, 그냥 세상 바라보고 세상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드러나죠. 영적이냐, 육적이냐.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게 가장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매사에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려고 항상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사에 어디에서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함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 드렸듯이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팔복, 육반제, 경건의 새 기둥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될 거니까. 하지만 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니 천국의 방식을 배우고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맛봐라,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 그것이죠.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은혜를 안 주시고 주셨다 안 주셨다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내가 자꾸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교회에 다니지만 나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있고 시선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잘 몰라요. 지금 주시는 것도 받고 있는 것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자꾸 오히려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없는 것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수준 못 넘죠. 자기 수준 못 넘어요. 인간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맛을 못 봐요. 잘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온전해진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하셨다. 자기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세상적인 것, 거짓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전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새 기둥으로 여겼던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셨고, 새 기둥 중에서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에도 이런 율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율법에도 구약에도 구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할지니라. 하지만 구약을 저희가 선지서도 작년에 다뤘지만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오히려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힘 있고 가진 자들이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제를 이용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영광받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상이 없다고 하셨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구제를 할 때에 회당이나 거리에서 이제 구제를 할 거니까 빵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이라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너희가 나팔을 부르는 것은 구제를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구제를 한 다음에 누가 얼마나 구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얼마큼 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게 쫙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행사할 때는 구제 많이 하신 분들에게 상석을 드리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만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없다. 너희가 그 모습 보여주려고 했던 대상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앙 행위, 경건 행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은 위선자죠.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위선자가 휘포크리테스예요. 휘포크리테스. 그런데 여기에서 휘포크리테스에서 유래한 영어가 히포크리시예요. 위선자라는 뜻이죠. 휘포크리테스는 본래는 영국 배우라요. 영국 배우.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나쁜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 연기한다, 쇼한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연기를 아무리 해도 속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조용히 하라. 남들에게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 표현이 강조를 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주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인데, 뇌가 하나인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죠.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자랑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 정말 착한 일 하고 있다. 나 참 착하다. 라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문자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야. In secret.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래서 너희가 구제한 일이 착한 일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알려지면 그건 무효.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아까도 저희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니까, 보는 것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무조건 감추는 것 자체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 잘했지 하고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우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구제를 했을 때 같이 참여했던 한 학생이 구제를 한 다음에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우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 하니까 너무 좋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학생인데 같이 와가지고 같이 구제하니까 너무 좋더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 그렇지, 좋지. 그러니까 또 와.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자랑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특히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우쭐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 했어요. 구약에서도 명령이고 신약에서도 명령입니다. 저희가 더 말씀 나누겠지만, 성도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나를 내세울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거저받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때 모든 것이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은 은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배고픈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신약에서도 구제를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구제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내가 뭘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구제해야 할 돈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제가 뭔지 전도가 뭔지 모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구제는 구약과 신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물심양면으로 물질과 물건과 마음 열심히 나누면서 전하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저희가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교회에서만 겨우 종교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